제가 10대 때 우리 친구하고 시외버스를 타고 어디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휴게소에 잠깐 들렸는데 어떤 번듯하게 생긴 아저씨가 버스를 타더니 하얀 골판지에다가 번호를 1, 2, 3, 4, 5, 6, 7, 8 딱 써가지고 일방적으로 앉아있는 승객들 무릎에다가 탁탁탁탁 놓고 가는 거예요. 그 번호판을. 그러면서 몇 번 딱 부르는 거예요. 내가 딱 됐어. 시계를 공짜로 준대. 금장시계. 와, 제가 받아서 아버지 갖다 줘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흥분해가지고 일어났더니 이걸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이야,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오는구나. 막 번쩍번쩍한 금장시계를. 근데 이걸 그냥 주면 불법이래요. 수입해 온 거라 통관 절차가 있어서 다 등록돼 있어서 세금을 내야 된대. 그래서 그 세금이 10,000원이래. 그래서 세금만 받고 시계를 주겠다는 거야. 사람을 뭘로 알고. 결국 10,000원짜리 시계 파는 거죠. 여러분, 어떤 육체적으로 좋은 일이 생길 때 내게 쾌감을 주고 내게 즐거움을 가져다 줄 때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마귀는요, 절대로 손해보는 짓을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그것이 왜 시험이냐, 그럴듯하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은 때로 공격보다 무섭습니다. 때로는 태양은 바람보다 더 무섭게 우리를 옷깃을 벗어버리게 만들잖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내게 절해라. 사단이 그랬어요. 내게 절만 한번 딱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주겠다. 그냥 한번 수고하는 것 치고는 대가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이까짓 거 넘어가는 게 너무 많아. 이거 나 하나쯤, 오늘 하루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굴러 가다가 어디를 가게 되냐면 지옥을 가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은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이간자입니다.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탄의 그 전쟁 가운데 놓여있는 중간자인데, 오늘 하루를, 내 인생을, 그리고 어떤 결정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패망에 이를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에 다니엘서 12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명백히 갈라지는 일이 나온다. 2절 다시 봐요. 2절 시작.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잠자는 자 중에 땅의 티끌과 같은 인생 가운데 두 종류가 있다. 깨어나서 영생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도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한 채 영원히 멸망길로 가는 인생이 있다.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설 것이냐, 이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살점을 던져주고 뼈를 치해가는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4절 다시 한번 봐요. 4절 또 봅니다. 시작. 다니엘아,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오늘 마지막 때 엔드타임, 제가 설교하면서도 몹시 부족함을 느껴요. 그렇지만 한 가지씩은 여러분이 매 시간마다 건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의 퍼즐이 되도록 한 주에 와서 하나씩은 건져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급한 일을 하느라고 중요한 일을 놓치는 속는 인생이 되지 말자. 이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세상에 성공학이나 자기 개발 그러한 이론이나 책에서도 수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가 쓴 책 있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 책이 전 세계에 히트를 쳤어요. 그건 왜 그러냐? 이만큼 이 시대의 사람들도 시간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고는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말하는 성공 이론서와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알고자 하는 것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보람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고 중요한 일에 투자하자,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이에요. 우리 가난해도 돼요. 가난해도 하나님 붙들고 살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부자 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 있고 출세하는 큰 인물이 되고 싶어서 우리 아이를 교회에 끌고 온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예수님의 용사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된 복음에 속아가지고 세상과 똑같아요. 교회 나오고 성경 읽고 기도하지만 기복적 신앙에 빠져가지고 번영신학에 휘말려가지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면 버림받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은 오늘 4절에서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지식이 더해지고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리라. 여러분, 이런 예언을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2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앞으로 세상이, 저도 그런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앞으로 세상은 더 흉악해지고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할 수 있죠?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해진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짐승의 표가 등장하여 사람들이 매매를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소리를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할 수 있죠? 그것을 은유적으로 해석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고 진리예요. 오늘 혹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귀를 열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부자 되고 잘 먹고 인간관계 잘하고 우리 자녀들 하나고 외동이 또 뭐 그러니까 좋은 친구 만나주게 하려고 교회에 왔다? 애초에 틀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교회에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기 위해 온 사람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계시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 것이지 그냥 그럭저럭 교제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사람만 만나지 예수님을 못 만나고 가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지식으로만 듣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생명을 얻지 못한 채 헤매이다가 지옥불에 가고 마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말하기를 이 말을 비밀로 봉함해 놔라. 마지막 날이 되면 이 계시가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묻혀준 말씀이에요.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해지리라. 이건 경고하는 거예요. 이런 때가 올 것이니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13세기 유럽에서 근대화된 시계를 본격적으로 발명하면서부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이제는 사람들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옛날에는 일을 하다 보면은 오늘 못하면 내일도 하게 되고 이게 뭐라 그럴까 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시계라는 것이 딱 발명되면서 24시간 하루가 정립이 딱 되면서 언제까지 이 일을 마쳐야 한다는 주문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이 이제는 노동자의 주체에서 시간으로 옮겨가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과거에는 문명의 제약과 장벽들이 참 많았습니다. 시간이 속도가 느린 시대, 그리고 지식이 한계인 시대.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사는 지역을 벗어나지 못한 채 죽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편 배달부가 뭔가를 배달을 해서 그 사람의 손에 딱 전달을 해줘야만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게 됐죠. 참으로 이상한 것은요, 우리가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전화기를 만든 거예요. 옛날에는 찾아가서 말을 해야 했잖아요. 그러면 전화로 대화를 하게 됐죠. 그러면 그 시간이 남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에는 우편을 가서 전달을 해주고 계약서를 내밀어야 성취가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으로 메일을 주고받음으로 갈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시간들이 고스란히 남아야 돼요. 우리는 더 여유롭고 풍요로운 알찬 인생을 살아야 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핸드폰과 고속열차와 비행기가 난무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간은 점점 없어지고 쫓기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이 시간을 도둑질해가는 존재가 생긴 거예요.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숨을 곳이 없어요. 연락을 못 받았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새벽 2시고 3시고 우리는 연락을 받아야 해요. 목욕탕에 가서도 연락을 받아야 해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연락을 받아야 해요. 숨을 곳이 없게 된 거예요. 어떤 사업가는 자기 집에 손님을 초대해가지고 2시간 동안 식사를 하게 됐는데, 사업가이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은 식사를 하는 그 2시간 동안 500통의 메일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홍수 속에 뭔가에 빠져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대로 가다가 어디에 도착하게 될까요? 과연 그런 사이에 우리가 놓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급한 일에 몰입하여 살면서 잃어버린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우리는 묵상과 생각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시편 1편 1절과 2절 봐요.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내 마음에 새겨야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요.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25살, 30살이 다 돼가는데 어느 날 답답하니까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앞으로 뭐하고 살래?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그런 머리 아픈 소리 하지 마. 나이가 30살이 됐는데 머리 아프대. 왜냐? 어떻게 내가 살아가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마침내 하려다 보니까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게임에 몰두한 아들한테 너 게임 좀 그만해라 그랬더니 15층에서 뛰어내려서 죽어버렸어.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지요? 생각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해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공중나는 새를 보거든 생각해야 돼요. 저 새가 뭘 먹고 살지? 굶어 죽지 않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구나. 그럼 나도 공급해 주시겠지. 이렇게 결론을 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안 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주자였는데 이분은 깊이 생각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분은 이 70가지의 결심문이라는 걸 썼어요. 거기에 이런 말을 했어요. 12살 때인데, 매사에 나는 나의 죽음과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생각하자. 12살 소년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12살 때 영혼에 대해서 묵상을 했대요. 내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 12살 때 거미를 깊이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논문을 썼어. 14살 때 조나단 에드워즈는 인간의 마음에 대하여 성찰을 하고 논문을 썼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대단한 천재인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생각하지 않는 시대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내가 가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인지 넓은 길인지, 말씀을 묵상해야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교만한 자리인지 겸손한 자리인지 살리는 길인지 죽이는 자리인지 알 것인데 생각 없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다 같이 시작.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었느니라. 공고한 날에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면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2019년이 됐어요.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결혼을 했네.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장사를 하고 있어.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죽게 된 거예요. 그때는 늦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고 묵상하는 이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살면 큰일 나요. 어느 날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준비 없이 돈만 벌다가 성공만 쫓다가 쾌락만 쫓다가 하나님 앞에 턱 서는 날이 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분주하고 급한 일에 쫓겨다니느라고 중요한 가치 두 번째 걸 잊어버렸는데 인생의 광야를 잊어버렸어요. 광야는 단순히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광야는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시간이 정지된 곳이에요. 광야에서 시간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농사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광야에서 나의 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에게 주신 필수 코스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은요, 연단을 받을수록 깊어져요. 틀림없습니다. 꽃은 기후에 덥고 추운 기후를 잘 견뎌내야 꽃은 향기와 그 꽃 내음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새 진짜 벌꿀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꿀벌들이 설탕을 먹고 뱉어내기 때문에 진짜 꿀이 없는 거예요. 노동하지 않는 꿀은 진짜 꿀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다. 예수님이 치유자잖아요.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 마음의 병들 이런 걸 고쳐주신 치료자이신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런 치유자가 되셨느냐? 당신이 먼저 상처를 입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비방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억울한 일과 십자가를 겪은 그 주님. 예수님이 광야를 겪었어요. 예수님조차도 광야를 겪었어. 모세는 40년의 광야를 겪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지만은 그 후로 10년을 광야에서 연단받았어요. 바울은 3년의 광야길을 겪었어요. 어떤 사람이 인생이 얕아요. 나이는 많고 똑똑한데 인생이 얕은 이유, 그것은 뭐냐? 광야를 통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해야 그 인생이 깊이가 있는 법인데 급하고 쫓기는 일에 하루하루 매여 살다 보니 광야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말을 너무 함부로 해. 주변을 배려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 주변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담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혈기방장했던 모세가 40년 광야를 걷고 나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 말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보기보다 사람들하고 잘 부딪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부교역자 때 제가 사역을 오랫동안 했어요. 파트부터 전임까지 어느 부서에 가서 저는 부딪힌 적이 없었어요. 누가 나 때문에 뭐 교회를 떠난다, 상처받았다 그런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저는 개척을 하면서도 그 부분만큼은 자신만만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함부로 판단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뭐 개척한 멤버들이 다 나가버렸단다. 목사님에다 상처를 받고 나갔단다. 그건 100% 목사의 잘못이다. 나는 그렇게 교만했어요. 근데 제가 개척하고 부교역자로 있을 때보다 100배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100배 더 헌신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나에게 부딪히는 문제는 설교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관계였어요. 나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그리고 긴 밤을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그 관계의 고통 가운데 지금 14년째 제가 연단받고 있어요. 나도 별 수 없더라고. 가끔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참 힘들다. 적응하기 힘들다.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누구하고 부딪히는 성격이 아닌데 왜 이 교회에 와서 자꾸 이렇게 부딪히나. 여러분 잘못도 아니고 교회 잘못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데려온 거예요. 여기서 견디셔야 돼요. 이 광야에서 견디는 자가 향기로운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를 만나가지고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요, 이등으로 태어나는 게 분해가지고 발목을 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야곱은 사기꾼이었어요. 그랬던 야곱이 자식도 잃었다가 찾고 절뚝발이로 살아가고 자기 외삼촌한테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겪고 온갖 일을 다 겪은 다음에 죽어버린 줄만 알았던 자기 아들을 가슴속에 품고 수십 년을 살다가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 내려와서 바로를 만나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 한마디. 그리고 야곱은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거성이 되어 있었냐면은 바로를 축복하는 자가 됩니다. 이건요, 바로는요 신이에요. 애굽의 신. 근데 바로가 이스라엘 야곱에게 그 촌 노인에게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과연 이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죠?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빚어진 인격과 영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늘 쫓기는 우리에게는 광야를 잊어버리고 살게끔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견디셔야 됩니다. 급한 일에 쫓기는 사람은 결코 광야의 인내를 배울 수 없습니다. 리크루트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30대 직장인 중 56%가 이직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견디질 않아요. 조금만 힘들면 내일 일을 생각지 않고 그냥 사표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고 그냥 시인데 저 자식은 누가 먹이고. 우리 옛날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안 살았어. 우리 선조들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어. 사역도 좀 하다가 포기해버려요. 아니면 뭐 안 돼. 그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가 있어. 그런 무책임한 일이. 교회도 개척했다가 2, 3년 볕대 보다가 아니면 이 자리가 안 좋대. 어디 간들 뭐가 달라져. 그래서 이 시대는 성경 교사들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경을 지식적으로 잘 풀이해주는 석박사는 많아. 근데 불을 토하는 부흥사는 없어. 불을 토하는 부흥사는 없다고. 이 시대에 한 시대를 흔드는 두렵게 만드는 설교자는 없어.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러지 않았어요. 비록 가난하고 세상에 인정받지 못했지만 입을 열면 거기에서 성령의 불이 나왔어요. 생명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얕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광야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우리는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진리는 말씀이에요. 진리는 생명이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잊어버렸어요. 헐리우드의 거대 자본이 첨단 CG로 무장해가지고 하루가 멀다 하고 SF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극장에 그냥 한두 달이면 수십 편의 영화가 걸려 나와요. 어벤져스 시리즈, 아이언맨 시리즈. 그러면서 그런 영화를 잔뜩 보고 막 2번, 3번씩 보는 사람도 있대. 그리고 나서 예배당에 떡 앉으면 하나님께
묵상이 됩니까? 유튜브나 혹은 다음 이런 포털 사이트에 보면 이런 기사들이 올라와요. 아주 신중하게 올라와. 배트맨과 슈퍼맨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아이언맨하고 배트맨은 누가 더 부자일까? 이게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니까. 모르는 게 나아. 아이언맨하고 배트맨하고 누가 부자예요? 그럼 밑에 막 댓글이 쫙 실려요. 이러이러해서 아이언맨이 부자다.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배트맨이 더 부자다. 막 자기들끼리 논쟁이 시작돼요. 유현진이가 FA 내년에 대박인데 이대로 가면 과연 연봉을 얼마나 받을까? 3년에 7천만 불은 받을 거다. 아니야. 4년에 1억 불은 받을 거다. 그래서 유현진이가 커피 한 잔이라도 사줘봤어? 송중기하고 송혜교는 왜 헤어졌을까? 그래서 네 핏줄이기를 해, 가족이기를 해. 하루면 멀다 하고 잡스러운 연예계 누수들. 도대체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탄의 저희는 무엇인 거예요? 이런 것에 휘말려 가지고 우리가 말씀이 묵상이 됩니까? 이런 것에 휘말려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이런 것에 휘말려 가지고 여러분 10년, 20년 후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줄로 생각이나 하고 사십니까? 아무런 관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빵을 먹으면 밥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만 들어올 수 있다 이거예요. 빵을 먹으면 밥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24시간이라고 하는 가장 공정한 시간을 줬어요. 그 24시간을 세상의 것들로 채워버리면 영적인 가치 있는 시간은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시점에서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며 시간을 뺏기며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따져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기도하면 시간이 남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기도하면 시간이 남는다. 왜 기도하면 시간이 모자라야지 남습니까? 우리가 가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가서 만나야 할 사람을 핸드폰으로 만났으니까 몇 시간이 전략이 돼서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째서 핸드폰이 더 발전할수록 우리 시간은 더 없어지냐 그 말이에요. 이게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왜 시간이 더 남는가? 왜 핸드폰에 빠져 살면 우리는 시간이 더 없는가? 이 원리를 좀 알자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중심을 딱 잡아주셔요.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을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기도하는 중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 만날 필요가 없어요. 누구하고 수다 떨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남의 허물이나 비방이나 말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시간이 고스란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휘말려 살다 보면 24시간 아니라 240시간을 오늘 하루에게 허락해 주셔도 그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 연금술사들이 있었어요. 굴이나 철을 은이나 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연금술사였어요. 평생 그것에 매진하고 살다가 인생 허비하고 마지막에 후회하고 죽는 사람들이 연금술사였어요. 오늘날도 연금술사들이 있어. 주식, 비트코인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이것만 바라보다가 인생을 탕진하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 외모 주상주의와 성공주의에 빠져서 오늘 또 자신의 영혼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필요한지 모른 채 세상의 권세자 된 사탄에게 영혼을 털털 털려가지고 오늘 또
살아있으되 죽은 자처럼 멀쩡한 인간이 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런 괴물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진단을 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이걸 한번 두 가지로 요약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맺을게요. 첫째는 구체적인 결단, 오늘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미디어를 끊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예배드리러 올 때 우리 핸드폰 다 뺐습니다. 핸드폰. 끝나자마자 정신없이 달려가가지고 이거 붙들고 교회 복도에서 다 앉아있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지금 예배 드렸잖아요. 여러분 결단했지요. 기도하겠다, 말씀 보겠다, 사랑하겠다, 전도해야겠다, 이 말세에 깨어 있어야겠다. 울면서 막 기도해. 그리고 올라가서 10분 있다가 이거 보고 있어. 그러면요, 조금 전에 결심했던 것들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살 수 있지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 기도 안 하고 하루 살 때가 많잖아. 예수 없이도 살 수 있죠. 예수님 안 보이니까. 솔직히 말해봐. 밥을 한 끼 굶어도 살 수 있죠. 핸드폰 없이 살 수 있어요? 핸드폰 없이 살 수 있냐고. 집에다가 핸드폰 두고 나왔다. 정신 나가버립니다. 다시 가야 돼. 차 타고 1시간을 와도 다시 돌아가야 돼. 그래서 핸드폰 가져와야 돼. 핸드폰에 배터리가 20% 남았다. 미치려고 그럽니다. 미치려고 그래. 그럼 뭐 대단히 중요한 것도 없어. 그 연락 안 받아도 되는 것들이 99%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살죠? 오늘 여러분 결심하세요. 저도 지금 결심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폴더폰으로 바꿔야겠다. 스마트폰은 하루에 내가 한쪽에다 처박아 놓고 볼 때만 잠깐 보고 일상에 돌아다닐 때는 내가 이거 갖고 다녀야겠다. 내가 지금 그렇게 맘먹을 지경이에요. 천하장사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 똑같이 24시간 하루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핸드폰만 하고 하루를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핸드폰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어요. 설교를 듣고. 그러나 저는 직접 내 손으로 책을 펴서 읽는 이 활자의 능력은 따라올 수 없다고 봐요. 못 따라와요, 이거는. 핸드폰으로 성경 읽지 마세요. 스스로 위로 삼지 마세요. 그렇게 성경 읽는 거 아니에요. 책으로 읽으세요, 책으로. 일하면서 극동방송 듣고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천만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눈물, 내 땀, 내 손과 발 움직여가지고 오프라인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와서 기도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의 몸을, 그 말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직접 오라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내 몸을 하나님께 비춰라. 하나님께 보여라. 그러자니 그걸 끊어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끊으세요. 세상에 시간을 허비하고 가상 공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올 영적인 의지는 꺾여버린다는 거, 이거를 누차 아시고 우리 자녀들을 여기서 건져내야 돼요. 뭐 기도 많이 한다, 40일 새벽 기도는 할 수 있어. 그러나 40일을 핸드폰은 못 끊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 그 자리에 무엇이 지금 차리하고 있는지 알겠지요. 술, 담배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고 제사상에 가서 넙죽넙죽 절하는 것은 기절할 만큼 무섭게 생각해요. 그런데 왜 이거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이것은 나쁜 것 같지 않고 편리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허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세상을 끊고 하나님께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더러운 물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걸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쇠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이 더러운 물이 빠져나갑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제가 술, 담배 그러면 괴로운 분들이 좀 있죠. 술남미 여인 그래도 괴로운 사람이 있을지 몰라. 목사님이 꼭 잘 나가다가 술, 담배 이야기한다. 내가 어제 술 먹은 날은 꼭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괴로워하잖아요. 그래서 막 교회 안 가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더라도 나와야 돼. 내 자식이 술에 취해서 있어요. 교회 가자. 어떻게 내가 가냐는 거야. 부끄러워서. 그때 우리는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도 가야 된다. 술 냄새를 풍기더라도 가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살아. 여러분 끊고 주님은 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율법이에요. 오라는 거야. 일단 와라. 주님이 오시라고 그랬어. 무조건 와라. 망한 자, 실패한 자, 교만한 자, 죽을 자, 세상의 죄를 아직 끊지 못하는 자 일단 와라. 주님 만나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 은혜교회를 개척한 김삼성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철수하셨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내가 잊혀지질 않아. 그 카자흐스탄은 원래 사회주의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리고 이 성적인 문란이 아주 심한 나라예요. 다 공산권 국가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셀교회로 유명합니다. 한 5천 명 이상이 모이는 대단한 교회였어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청년 중에 마약 중독자들이 많아. 알코올 중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마약 중독된 사람이 교회에 전도를 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금단 현상이 와요. 여러분 술만 끊으려고 해도 미칠 것 같은데 마약을 끊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벌벌벌 떨고 눈이 뒤집어지고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 그 마약 중독자를 불러내가지고 7, 8명의 셀 식구가 교회에서 가운데 앉혀놓고 진을 치고 같이 철야 기도를 해요. 그리고는 마귀를 쫓아내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밤을 지새요. 그러면 이 중독자가 이 새벽녘쯤 되면 지쳐서 쓰러져 버려. 그러면 집에 가서 재워. 그리고 낮에 재우고 저녁밥 먹여가지고 저녁이 되면 또 불러내. 그리고 셀 식구들이 직장 갔다가 또 와요. 그러면 저녁에 모이면 또 이 친구를 가운데 앉혀놓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해. 그렇게 해서 한 달을 해요. 한 달을 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 한 달을 하면 마약에 중독된 이 영혼 속에서 중독의 영이 떠나가 버려. 그리고 이 사람을 살려내.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위대한 것이에요. 복음은 이렇게 강력한 것이에요. 나쁜 것을 금하고 주님께 나올 자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요, 세상을 끊지 못하겠거든 세상을 지고 있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놓치면 안 돼요.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찬송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거센데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 예배당에 오세요. 그냥 세상에 헤매이지 말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가 되든 안 되든 엎드려 있으세요. 예배당에 와 있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뚫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싸움이 있든지 넘어졌든지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계속 예배하고 계속 찬송하고 계속 기도함으로 내 안에 밀려있는 세상의 때들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는 아니고 약속 한번 해요. 미디어를 절제하기로. 자, 아멘 했어요. 손 들어.
강제로 하지 마. 난 강제로 하는 거 원치 않아. 진짜 줄이세요. 좋은 말 할 때 줄여. 줄이세요. 줄이세요. 우리 영성을 파괴합니다. 요것들이 우리 영성을 파괴해. 거기서 죄가 시작돼. 보는 것 조심하라 그랬어요. 듣는 것 조심하라. 가는 것을 조심하라. 눈을 빼버리라.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리서라도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세상을 내려놓겠습니다. 수없이 우리가 도전하고 도전했지만 또다시 번번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미디어, 세상으로 향하였던 우리의 가치관들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묵상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예배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광야길을 걷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진리에 목마른 인생이 되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